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야, 이게 몇 개월, 이게 이 정도 되니까 한 번에 구호가 딱 되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지사님들 안 계시면요, 이게 딱 중심이 안 잡혀서 안 됩니다. 여기 딱 계셔서 얍 이거를 해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안 기록했던 그 세 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약속과 새롭게 한 약속,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역사를 우리는 CASKET, EMPTY, 그래서 구약은 캐스켓, 신약은 MT. 그래서 구약은 6개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신약은 5개의 사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이냐? 창조 사건, 크리에이션,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사건, 그 다음에 사이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모세의 언약, 킹즈, 왕정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사일, 불순종에서 쫓겨나가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템플, 성전 재건이 되고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 대망의 시대,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이고요. 그리고 이 대망의 시대를 우리는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메시아 M입니다. 메시아 시대. 그래서 이제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33살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33년에 예수님이 정말로 지리학적으로 정말 기원 후 33년에 정말 대낮에 그 엄청난 그 계기 일식처럼 그러한 엄청난 암흑이 있었고 지진의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이가 33은 아닙니다. 왜냐? 근거를 드리면 기원 전 4년에 헤롯 대왕이 기원 전 4년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헤롯 대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여기 나사렛 그 유대의 왕이 났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살 밑에 애기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원 후 6년쯤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기원 후 6년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는 39이 되고요. 그래서 한 36세에서 40세 사이 정도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고요. EMP, 그 다음 P는 뭡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기원 후 33년에서 65년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순절 시대를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T는요,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르침의 시대를 나누어 보고 있고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한 이제 그 편지들, 우리가 이 가르침의 어떠한 책에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의 시대는 크게 이게 세 과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기원 후 9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yet to come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보시면요, 캐스켓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EMPTY는 비다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은 비어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으로 우리는 캐스켓 MT, 한국 버전으로는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가르침의 시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 교회를 향한 29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와 그리고 1권의 예언서가 있고요. 계시록, 그 다음에 나머지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은 몇 권이죠? 13권이지요.
자, 우리가 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21권의 서신서는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럼 어떠한 목록입니까? 라고 굳이 따지자면 분량의 차이로 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쓰여진 책인데 이제 로마서는 일단 장수가 깁니다. 16장이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도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점점 이제 분량이 줄어들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짧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나온다고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1권의 서신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보면, 자, 이제 연대기 순으로 21권의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과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시간 흐름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이고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역사서 이후에 연대기 순으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서신서에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이 나갔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총 몇 번의 전도여행을 다닙니까?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몇 권의 성경을 기록하나요? 1권. 2차 전도여행은요? 2권. 3차 전도여행은 몇 개를 서신을 기록할까요? 3권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요. 2년여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몇 개라고요? 4권. 굉장히 이제 모두가 기억할 수 있죠. 1, 2, 3, 4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는 어떠한 책?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참고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자마자 며칠, 일주일도 못 있어서 쫓겨납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내가 그 쫓겨난 그 남겨져 있던 그 교회 신앙생활을 진짜 리더 없이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은 말렸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가지마 그랬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며칠 만에 잡혀요. 잡혀서 계속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기록한 책이 4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그 옥중서신은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투옥 생활을 한 게 정말 감옥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 자가격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엄청나게 고된, 물론 핍박당하고 그렇게 신문당하고 할 때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래서 가택연금 때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리더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르침의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가르침의 시대는 총 3부로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1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에 기록했던 그 책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나눠볼 거고요. 3차 가르침의 시대 때는 일반 서신이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한번 3차 이제 가르침의 시대 3차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 이후에는 이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록된 편지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는 이제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쓰지 않았냐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히브리서의 내용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쓰던 문체나 사도 바울이 쓰던 그 문맥의 형식이 있잖아요. 앞에 인사하고 또 뒤에 인사하고 중간에 하는 그런 것들과 너무 생뚱맞는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히브리서는 아직 작자 미상으로 누구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르치는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연대기 순서대로 가르침, 여러분 이게 그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권사님 받으셨나요? 전사님 권사님 주세요. 네,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차트와 함께 보면 참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오순절 시대에도 이러한 그 글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 시대에도 지금 이제 성경의 서신서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차트에 보시면 오순절 시대에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이게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르침의 시대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가르침 시대의 차트를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혹은 이제 편지가 도착한 수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시대 보시면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핵심 구절과 핵심 내용과 그 이제 수신자들의 위치, 지역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캐스켓 공부하기 전에는 뭐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예전에 터키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터키 지하 땅굴 교회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에. 근데 봤더니 세상에, 야, 이 지하 교회가 완전 이게 흙을 판 게 아니라 돌을 다 뚫어냈더라고요. 터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다녀왔어? 대박. 대양 지하 교회 다 갔다 왔니? 지하 교회 안 갔어? 터키만 다녀왔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먹고 왔습니다. 터키 지하 교회 가면요, 와, 이 사진을 봤더니 야, 이게 흙을 판 그 지하 교회가 아니라 완전 바위를 다 뚫어냈더라고요. 야, 우리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코로나가 지나면 꼭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캐스켓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되게 놀라웠던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캐스켓 차트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쯤에 가서 버가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더라고요. 버가, 성경 안에 있는 버가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안 나왔네. 아무튼 버가의 지역에 가보면요, 거기에 큰 산맥이 있고 3,720m나 되는 엄청난 산맥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마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가는 돌아오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또 그 산맥을 뚫고 또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산이 세상에 돌산이었어요. 저는 막 푸른 그런 뭐 태백산맥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성지순례를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쓰는 기원 후 45년도에 먼저 야고보서가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기원 후 48년경이 됩니다. 기원 후 40, 그래서 기원 후 47년에서 49년까지가 46년에서 48년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전도 여행을 마감할 때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고요. 나눠봤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기원 후 51년과 52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쯤 기록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것, 기원 후 55년에서 56년.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원 후 52년에서 57년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시기입니다. 기원 후 52년부터 57년. 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요? 52년에서 57년.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몇 년입니까? 2, 3, 4, 5, 6, 7.
무려 6년이나는 시간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에베소에서 한 3년 있고요. 고린도에서 한 2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연도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도우미 최중현 학생, 예,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두 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편지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자,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쓰는 편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바울의 전도여행의 막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아덴,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쭉 이제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딱 펴놓고, 자, 위에 여기 이 정도는 나오네요. 자, 이제 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있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이 지역에서 보시면 지역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되어 있는데 남서쪽으로 조금 가면 베레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내서 저 밑에, 예,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예, 아덴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예, 거기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세상에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엄청나게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는데 그 아테네 그 지역은 그 철학과 이러한 문화가 엄청 발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어디는 그냥 지나가면서 복음 대충 전해도 막 엄청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아테네에서는요 열심히 막 성심성교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가르친 결과, 야, 되게 좋은 말이다.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고작 몇 명 전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이 화딱 지나가지고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 고린도에서 딱 갔는데요.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 도시는 부유하고요, 예, 돈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도덕적일까요? 부도덕적일까요? 예, 부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업과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할까요? 엄청나게 타락했을까요?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예, 그래서 부유함과 부도덕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굉장한 상업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실 때에 이 도시는 문제가 많은, 예, 돈이 많고 문제가 많고 타락한 도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을 알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대단한 게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그리스도의 멋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상업도시이고 그렇게 타락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모여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항상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러한 건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겪었던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일이냐면요, 항상 문화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러한 충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들과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것 안에서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도전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디옥에 잠깐 돌아온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분열과 그 부도덕함이 가득한 그 지역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쭈루룩 기록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또 주고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질문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변과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그러한 편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5년에 기록되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요,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 회당장의 이름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예,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글을 쓰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부도덕하고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꿈꾸고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보시면 이방 민족 사이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순종은 그냥 내가 알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지식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을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예, 모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진짜 꼭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어요.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연합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각자의 그냥 그런 영적 이기심이 가득해서 서로 연합도 안 되고 돌아보지도 않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를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들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희가 이거 그냥 하찮게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떠한 한 사람도 지혜롭고 권세 있고 문벌 좋은 자,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나 천한 자, 경멸받고 버림받은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 정말 소외받았고 아프고 상처 입고 정말 왕따 당했던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와 같은 그 정신을 받아서 정말 이 도시에 정말 갈 곳 없고 또 터놓을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도피성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질투와 불화와 부도덕함 정말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항상 있는 곳에는 싸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이렇게 물질과 관련해서 싸움이 없는 가정,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꼭 돈이 쌓여 물질이 많은 곳에 꼭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띵크 양육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가족 중에 이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무튼 이렇게 대판 써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혹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화목해요. 야, 진짜 다이구나. 그렇군요. 야, 꼭 있네요. 이게 진짜 우리 이게 큰 가족으로 보면, 우리 뭐 지금은 뭐 이게 뭐 우리 내 가족 이런 거 말고 우리 가족 중에 꼭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가질 게 많아진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아무튼 우리가 꼭 여러분 오늘 공부 마치고요, 고린도 전후서와 또 로마서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시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시대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질투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부도덕함이 가득해서 막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내가 훌륭하고 내가 위대하고 막 나를 뽐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속된 질문으로 계속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막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민과 그들의 거룩을 파괴하는 원인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우리 리더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데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 우리가 2021년 11월 한 달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가 잘 준비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해서 11월 한 달 동안은 그 유치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장년부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여느 지역보다 상업 지역이었고 돈이 많았고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동성연애 막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파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을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 밑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봐도, 중현아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돼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정욕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야 하지만 넘어짐이 길어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다루어야 할 그 핵심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 문제를 다루고요, 그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가리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와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그 성찬식에 대해서 하나됨.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보면 영적인 은사, 막 방언, 예언, 치유 막 그런 거 하고, 이거보다 더욱 더 큰 은사를 너희는 사모해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 충실하고 이혼을 피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강력히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중문교회 생활지침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타락하고 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또 성찬식에 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인데요, 매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나는 전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살과 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이해해야 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섬기고 막 이런 거 막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영상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난 지 이제 대략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기원후 56년쯤 됩니다. 56년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딱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과 그런 특성을 옹호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제자도를, 이게 고난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면서 그 고린도 후서를 왜 기록했냐면, 왜 한 통의 편지가 더 필요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게 좀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짜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제자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학력 따지고. 그러면서 막 몇몇,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는 크다 하는 그러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확 매류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달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들을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각 스스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7절 말씀을 봐도 질그릇, 이제 복음의 보배를, 이제 우리는 그러한 질그릇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한번 이 말씀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의 강함이니라. 예, 여기서 나온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찬양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항상 나의 믿음의 상태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항상 굴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심박수 재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점검의 잣대. 그럼 이제 그 기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다. 예,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 고린도 전후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고린도 교회 그 타락하고 죄 많은 성도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고요.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31절. 이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고 갑시다.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 구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권만 우리가 더 나눠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기원 후 57년의 내용이고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52년부터 57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6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그 마지막에 쓰여진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6년의 기간 중에 5년은 고린도에서 2년,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준비하고 나누고 하는 게 낮이고 밤이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것을 하니까 설교를 몇 편 했겠습니까? 수천 편을 했겠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해서 했겠죠. 대상들이 다르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을 다 마친 다음에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정말 그의 엄청난 노하우와 지식이 쌓여져서 축적되어서 기록한 정말 끝내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의 꽃이 진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정말 구구절절히 다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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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16장 빼고는 다 그렇게 보여요. 16장에는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막 여러 명 등장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누구 문화라고 알겠다고 우리가 아니어서 16장 빼고는 아무튼 다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모든 것들, 정말 그러한 노하우를 다 축적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을 다 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혹은 찬양을 부르거나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항상 공부도 그래요. 내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 것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배웠으니까 잊어버려도 그만, 안 잊어버려도 그만이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제가 저의 2년 전 설교와 4년 전 설교와 6년 전 설교를 비교해 보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의 성경적인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거 몰랐는데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짝꿍에게 이제 6개월 짝꿍한다고? 자, 로마서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한 6개월 동안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짜 다음번 짝꿍할 때는 진짜 로마서 박사 될 거예요. 이거 제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짝꿍이 딱 바뀌면 이제 계속해 구약 쫙 3개월, 신약 3개월, 그러면 이제 짝꿍 한번 교체, 다른 제자 계속해 3개월, 구약 3개월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꿈을 꾸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신앙생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을 쭉 가르쳐주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나누면, 아무튼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항상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방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제 편지로 소개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했고, 바울이 로마서는 직접 기록하지 않고요. 바울이 말을 했고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의 이웃에 있는 집사 베베 16장에 나와요. 내가 베베에게 문안한다. 그 베베가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베베의 손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복음에 진짜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이 가장 완벽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로마서는 100독을 해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이 한 권의 책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신약 강해 한번 유튜브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럼 몇 권의 책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정말 핵심 포인트를 접어놓은 그러한 책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한다면 2000년이 더 지난 그때도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겠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딱 붙들림 바 받으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로마서에 또 이제 이런 핵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쭉 한번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성도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들에게 되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풍성하게 임하여 질 수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아무튼 오래전에 로마서의 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네로의 큰 박해 때 이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갈리굴라인가 아무튼 황제가 치리할 때 아무튼 큰 박해를 받고 로마인들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그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만 남겨지게 된 거죠. 헬라인들만. 그래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러나 했다가 남겨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겪고 있던 그런 갈등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이제 로마서이고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상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로마서를 이게 쭉 1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로마서 1장에 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 엄청난 재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죄의 책임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마 정말 심판 때에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 회개라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신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마음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르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르기에 부족하더니가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부족한 상태, 모두가 죄를 범해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밑에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교리가 이신칭의,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다. 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제 구원의 핵심이죠.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정말 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보배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바로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아담을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자녀들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제사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지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옛날 우리가 구약 해석회 때 나눠 보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고 멋진 공장을 딱 만들었어요. 이제 그 공장 밑에서 생산품이 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쁜 화장품 공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 화장품의 다양한 화장품 종류의 그러한 쭉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공장이 생산품을 만들기 전에 공장이 술 공장으로 팔렸어요. 죄악을 져가지고 타락해버려가지고 공장이 화장품 공장이어야 되는데 술 공장으로 넘어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다 술이겠습니까? 화장품이겠습니까? 술이겠죠. 공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첫째 낳은 가인과 아벨, 열받으니까 그 첫째 낳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들이 죄가 없었더라면, 죄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살인죄는 범할 수 없고 그러한 시기나 이러한 이간질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가인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천연덕스럽게 하나님한테 반항합니다. 내가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돌로 쳐 죽여놓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품들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린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꽂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쫓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의미하는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다시 차트를 쫙 보시고 그 로마서의 핵심 한 구절, 핵심 내용이 뭐라고 요약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의 요약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웠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핵심 구절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르침 시대 첫 번째를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총 6권의 책을 나눠봤네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를 강조하는 책이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새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자랑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의 연합을 호소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들려주신 그 거룩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바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꼭 성경을 나눠보았던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편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습관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편의 편지를 쭉 읽고 한번 일어나는 습관이요. 되게 짧아요. 로마서가 제일 길은데 16장이고요. 고린도 전서 16장, 후서 13장인데 그것도 절이 길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는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 그 고린도 후서 이후로는 다 6장, 6장, 5장, 4장, 2장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이게 한 편의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쭉 편지를 읽고 딱 자리를 뜨는 습관을 길들이면요, 여러분 그 편지를 이해하고 또 배우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그 세 편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 귀에 들리지 않고 결국 불순종의 우상숭배의 열매로 정말 그 나라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성전까지 무너졌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타락하고 부유함에 부유함에 의한 타락과 그런 변질에 의한 정말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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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